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다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설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잠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마침 시간이 맞으셔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준호 목사님도 오셔서 끝까지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0년이) 넘도록 강단 생활을 했는데 지금 떨리는 게 여러분 보입니까? 여전히 떨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강단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 보내신 서신 가운데 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 선교가 막 이렇게 시작되는 그 초기에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마는 함께 성지순례도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7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을 7 종류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또 합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대를 7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적용시키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받은 이유,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는지를 아주 한 절 속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다만 이 문구로 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슨 큰 대형 교회라든지 무슨 능력이 큰 사람이 모였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도 그랬지만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뭐 유명했다든지 규모가 컸다든지 유능했다든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 교회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게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면 아마도 이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후고요. 또 유대교를 비롯해서 이미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이렇게 도처에서 일어나서 교회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크고 작은 도전이 있었고 시련을 겪었겠지만은 믿음을 지킨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은퇴하시는 두 분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저는 이 종들께서 지난 장로로 집사로 사역을 하는 동안 어떻게 일을 하셨겠는지, 주님께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실는지 저는 모릅니다. 칭찬받을 일만 하셨겠는지, 혹 책망 들을 일은 안 하셨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까지 은퇴식을 하는 시간까지 장로로, 집사로 장양교회를 섬기며 주님께 헌신을 해온 것으로 봐서 아마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처럼 돌이켜보면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크고 작은 것들이 없지 않겠지만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훌륭하게 직을 마칠 수 있는 데까지 왔다고 한다면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두 분 종들께서는 훌륭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됐다 생각하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칭찬에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은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한 법이 있어서 70세라고 하는 나이가 돼서 장로직을 내려놓고
집사직을 내려놓는 거지만은 신앙생활의 은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봉사, 헌신 이제 안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교회 질서가 있으니까 이제 은퇴한 사람으로서의 덕을 세우며 처신을 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보면 10년 됐습니다. 제가 이 강단을 떠난 지가 10년 됐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수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됐지만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장양교회를 아마도 하루도 잊어본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장양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까, 또 6년 동안의 사역을 하는 동안 잘했던 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이런저런 부끄러웠던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이후에 우리 김무시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 우리 장양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소식을 이렇게 간간히 들을 때마다 감사할 것뿐이고, 늘 교회를 이렇게 기회가 오면 장양교회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65세에 목회를 내려놓고 노회로부터 전도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신분을 이렇게 다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5년 동안 전폭적으로 저를 후원해 주셔서 제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약 30번 베트남, 미얀마, 그 다음에 태국 이렇게 지역에 사명자 성회를, 교육자들을 초청을 해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미얀마 지역에서 집회할 때에 3차례 집회에 참석했던 청년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미얀마라는 나라는 옛날에 그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 돼서요 영어들을 조금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필리핀에 가서 그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정식으로 공부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돼서 지금 양군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매주 제게 연락이 오고 저도 모자른데 그 모자른 데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매달 선교비를 또 보내주면서 교제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역의 작은 결실이지만은 헛되진 않았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파키스탄도 좀 다녀왔고요. 몽골도 가서 집회를 해드렸습니다. 70세가 돼서 이젠 사명 끝났다. 이제 선교도 끝났다. 그리고 이제 선언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은퇴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팔을 불면서 봉사하는 그런 모임이 있길래 그것도 우연히 또 저도 끼게 돼서 저 집사람하고 춘천에서 전철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종로가에 나와서 이제 나팔 같이 배우고 불고, 그러다가 일본 선교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게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준비 없었는데 일본에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4년 전에. 저는 일본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떠밀려서
막상 갔는데 일본 사람이 한 7, 8명, 한국 사람이 한 7, 8명 합해서 한 15, 16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100명이 모이면 대형 교회고요. 일본 교회는 그저 10명 미만들이 모이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본이 선진국가인데도요, 구교, 천주교, 개신교를 합쳐서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된다는 말은 100명 중에 1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0명 중에 6, 7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선교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투입이 돼서 한 30개월 나름대로 여기서 사역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날마다 흑판 놓고 배워가면서 일본어 한자 써가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일본말을 잘하는 젊은 사역자가 오는 게 좋겠다.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지만은 나보다는 젊은 일본어가 능통한 사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사방팔방에 사람을 구하다가 마침 소개를 받아가지고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을 나오고 일본에 와서 4년 동안 유학을 했던 40대 목사를 소개받아서 볼 것 없이 내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있던 사역을 남겨주고, 저는 이제 대마도라는 데를 가서 또 일을 하라고 주변 사람들이 주선을 해서 대마도 가려고 보따리를 싸고 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대마도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1년 넘게 있다가 지난 8월 달에 일본에 잠깐 다니러 들어갔는데 비자를, 일본에서 종교 비자를 3년짜리 비자를 또 주시고, 제가 사역했던 그 젊은 친구가 일본어를 너무 잘해서 그랬는지 작은 일본 교회를 가겠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교회가 벼 있으니까 제가 꼼짝없이 다시 바지가랑이가 붙잡혀서 지금 거기 눌러 앉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제가 출국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나이가 드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면 짐이 되는 모습이 가서 일한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제게는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고 또 원하는 일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줄 알고 그저 이번에 가서 다시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오늘 은퇴를 하시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봉사하고 많은 성도들을 또 섬기는 일은 은퇴하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그래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만은 시작이 중요하죠? 끝도 중요합니다. 시작이 잘 됐고 과정이 좋았어도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모든 게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좀 흔들리고 우왕좌왕했어도 끝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직을 내려놓고 집사직을 내려놨다 해서 난 끝났다 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다만 이제 시부는 아니니까 교회 질서를 잘 가름해 가시면서 덕스럽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그런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날인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끝날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까? 보세요. 벌써 10년 전에 제가 목회를 내려놓을 때하고도 지금 달라졌습니다. 엄청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 그때도 그런 것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지금 가장 맨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놈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입만 열면 정의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정의가 진정한 정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도를 가기가 어려운, 반듯하게 서갈 수가 없는, 비틀거리게 만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와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극심해져 갈 것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옳게 가고 있는 건지를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미혹의 역사가 준동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은 여기서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란 내부가, 이란의 국내 사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정세가, 지금 중동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멀지 않아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지금 말려가고 있는, 꼬여가고 있는 세계 정치 상황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텔레비에서. 강단에서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태평 세월인 줄 아신다면 미안하지만 졸고 자는 사람입니다. 환경의 재앙은 이제 극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구라는 별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한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제 춘천에서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 지구가 화산 활동이, 지진 활동이 어떻게 지금 많아져 가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를 2시간 동안 설명하고 있는 프로를 보면서 제가 일본 선교를 나갑니다마는 일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아메리카로부터 미국 서부를 끼고 알래스카를 거쳐서 이렇게 일본으로 돌아가는
환태평양이라고 하는 지진대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동경 지역은 불언간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일본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터질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터질 조짐이 이미 땅속에서 감지했다고 공공연하게 뉴스 시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 태풍, 재난, 옛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그 강도가, 세기가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이 지구라는 생태계가 지금 막다른 길에 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거고 듣는 거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복음에 대한 대적하는 역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척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문제를 단순히 성적인 문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성애를 말하고 옹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바탕은 반기독교적, 반복음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앞날에는 암울한 일들이 우리 앞에 멀지 않아서 닥쳐올 것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그런데 언제부턴가 종말에 대한, 예수 재림에 대한 신앙과 이것에 대한 소망과 이것에 대한 준비가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증발돼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 재림에 대한 절대 소망과 신앙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한 교회이고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를 되짚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종말이, 죽음의 날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에 내가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마는 인류 역사가, 성경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날에 성경대로 모든 것들이 전개되어지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해서 사회주의 만들어서 자본주의 가지고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은퇴하시는 종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내 삶이 다하는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끝까지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기라고 그러니까 남 두드려 패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짓밟고 진 이기고 서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긴다는 개념은 여러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표상입니다. 진 것 같은데, 죽었는데, 당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기심입니다. 우리를 보고 이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세 가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남을 상대하고 남과 비교하고 남과 부딪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내가 위에 서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늘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이 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저만큼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요. 진짜 적은 내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실패자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추잡스러운 사악한 것들이 이 안에서 끓고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이 떠올려집니다. 나를 이긴다는 것, 나를 이겨야 된다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나를 이겨야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기 좋은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이었습니다. 보세요. 바빌론 왕이 이스라엘의 똑똑해 보이는 소년 네 사람을 잡아다가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시키면서 특별 대우를 하면서 이걸 이제 바빌론의 인재로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쯤 되면 이 철없는 소년들이 우리 복 받았어. 나라 망했는데 말이야. 애들 다 죽었어. 우리 여기 궁전 와서 호강하게 생겼어. 요따구 소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인들은요. 남이 안 되고 내 거 잘 되면 나 복 받았어. 저놈 안 된 거는 그건 관심 없어. 이게 잘못된 지금 기복신앙의 모습이지만은 이 네 소녀는 왕이 특별히 하사하는 고기 그 값 나가고 영양가 높은 음식들 입 싹 닫고 안 먹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바빌론의 음식 먹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 동료들은 다 죽었는데 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우리가 어쩌다 여기 와서 있지만은 우리라고 호강을 하면서 넓적넓적 받아먹고 여기서 호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지킨 자요 자기를 이긴 자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은 영적인 소욕은 언제나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도 생활로 말미암아 육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차피 육신을 가지고 있고 땅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이걸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육의 소욕을 따라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하면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 뜻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 뜻을 이루어가려고 힘쓰는 하나님 중심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고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기를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자, 다니엘 좀 보세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궁에서 특별한 지위를 받고 생활합니다. 여러 왕조에 걸쳐서 바빌론 왕이 끝나고 메데 파사 시대가 왔어도 그 시대에도 다니엘은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흠결이 없는 다니엘이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게 꼴 보기 싫어서 많은 신하들이 왕을 충동질해서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듭니다. 그걸 어기면 어디다?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총리로 있었습니다. 총리 2명인가 3명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한 달 동안만 좀 쉬어야 되겠구나. 문 닫고 해야 되겠구나. 그럼 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보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차례씩 기도를 하다가 붙들려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긴 자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현실 정치 문제나 오늘 세상 문제를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대항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되어지는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 점점 복음에 대해서 옥죄어 오고 있는, 복음 없이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도모하고 있고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도망가거나 비겁하게 타협을 하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길을 가고 내 할 일을 하는 것, 세상이 하라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세상과 맞서야 될 때는 맞설 수도 있는, 맞설 줄도 아는 세상을 이기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이태원 사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은 제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대학교 4학년인데 그 사고가 터지는 날 아침에 이제 큰딸하고 제 사위하고 얘가 그날 이태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 알아봐야 된다고 뉴스를 보자마자 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그러길래 그 전화할 거 없어야? 예? 걔 거기 안 갔어. 어떻게 아세요? 안 갔을 거야. 걔는 거기 가는 애 아니야. 이거 아버님 그도 알아봐야 됩니다. 지안아, 너 어디 있어? 왜요? 너 이태원 안 갔지? 내가 거길 왜 가요? 여러분, 그냥 세상이 그냥 무슨 부안해동하고 그냥 좋다 그러면 우우 몰려가고 맛있다 그러면 우우 몰려가고 같이 춤추고 같이 뒹굴고 왜 꼭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면밀히 볼 줄 알고 길 아니다, 갈 곳이다,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이다, 그 정도는 판단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를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이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영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영적으로 늘 마귀와 싸워야 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되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바탕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는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놀러도 못 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잘했다 소리도 별로 못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합니다. 그러면 이 발걸음이 어디가 종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날, 그 나라의 기업을 얻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그때까지 직분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두 분 은퇴하신 분만 아니라 우리 장애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승리자가 되셔서 저 또한 낙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함께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